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은 아마 각별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 가능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또 그 에베소에서의 그 제자 훈련 그 긴 3년여의 시간 동안을 충분하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교류를 했고 또 나눴고 그들에게 정말 진리와 은혜의 말씀들로 아주 견고하게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의 출신 목회자들이 다 쟁쟁한 목회자들이었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또 사도 요한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앞선 본문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첫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첫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첫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 첫사랑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처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열심을 냈었던 그 처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프로토스, 처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 자체가 처음이었던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했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헌금했던 그 감사, 우리가 처음 예배드렸던 그 시간, 우리가 처음 헌신했었던 그 헌신, 우리의 그 처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그 으뜸이 되는 존재, 그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선 이 첫사랑은 처음 열심을 냈던 자기의 열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의 처음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보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처음이고 그것이 열심이다라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해서 그걸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원래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처음, 창세 이전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처음부터 원래 으뜸이었고 원래였고 본질이었던 그 사랑,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떨어졌다라는 것이 부서졌다, 박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진 것, 그래서 부서져 버린 것이고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분리가 돼 버린 것이죠. 이거 빨리 되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냥 잘 보십시오. 떨어져 나갔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본문을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면 민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만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떨어져 나갔는지, 어디서 떨어졌고 어디서 분리가 됐고 어디서 멀어졌고 어디서 박살나 버리는지 빨리 찾아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드린다, 예배한다, 군대가 된다, 이 모든 게 다 구원받은 자의 현 위치와 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떨어져 나간 자리가 아니라 가까운 자리, 근접한 자리, 앞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다라는 걸 빨리 감지해야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맥상통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뜬구름 잡는 식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건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면서 파악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면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시켰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또 건강하게 양육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성도들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있어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주 온전하게
섬겼던 존재가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아예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의 처지와 에베소 교회의 상태와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요. 파악하고 있죠. 정확하게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와 여건과 상황과 모든 조건들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파악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죠. 성도들의 입맛이나 욕구나 그들이 뭘 바라고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의 성도들이요, 교회들이요, 수많은 요구를 해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거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교했을 때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말고요. 바울이 정확하게 봤을 때에 그들의 입맛이나 그들의 수요나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의 욕구가 아닌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세웠던 그 장본인으로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무엇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지, 에베소 교회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를 채워줬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뭘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파악됐기 때문에 바울이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무릎 꿇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와 진리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사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그것을 프로그램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채워줘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지도자가 잘 알 것이고 또 그 교회가 너무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개신교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아주 이 세상에 도마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아주 입씨름에 아주 이 잡담거리에 회작거리에 중요한 아주 요즘이야말로 정말 아주 심심풀이로 씹다 머리는 껌과 같은 존재들로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 지도자로서의 자질 문제, 양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있는 이때에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이미 파악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만 해봐도 알 수 있고, 뭐 본인이 개척을 해서 본인이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알겠죠. 또 들리는 얘기만 들어도 누가 어떻대더라 얘기만 들어도 파악이 되겠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책망할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칭찬받는 것으로 연결을 해보십시오. 인정받았던 걸로 연결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때 요 권면 이후로 에베소 교회가 그 훈련받았던 그런 모든 과정들로 인하여 아마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있었고 지켜냈던 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책망의 거리가 됐다는 거죠. 알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나 비아냥거리는 투가 아닌 알기는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애를 많이 써서 그 말씀들과 진리들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아가다 보니까 알고만 끝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첫사랑으로부터는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 내 방식대로 예배해도, 어디서 예배해도, 어떤 식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아는 바를 펼쳐냈는데 실제로는 예배 시간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내 믿음 정도면 그 정도는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내 믿음 정도면 그 정도는 넉넉히 좌우되지 않고 내 신앙의 양심상에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기도 시간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바, 이해한 바와 첫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아주 쉽게 그냥 아주 직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다, 은혜 받았다, 나도 다 안다, 나 겪어봤다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교회 가가지고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교회 기도 시간 빠지고 예배 시간 빠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는 것과 첫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다는 뭡니까? 그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로 하면 개념은 이해했는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멀어져 있는 상태에 지금 돼 있는 거죠. 가까이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 있질 않대. 위치 자체가 가까운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알고 있는 그런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대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이며 신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게 뭘 통해서 이야기하면 계시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계시. 영이라는 표현 둘째 치고요. 계시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사람이 후벼 파서 찾아내는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려면,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는 걸 보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냐면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가까워짐이 곧 계시된 그 바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되는 것이고 계시한 바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경 자체를 망변통치약이다 아니면 뭐 부적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예요. 드러내 보여주신 바기 때문에 이것과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계시된 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예요. 그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든지 책망을 주시든지 아니면 눈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쁨을 주시든지 해서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계시는 곧 그냥 이해시키는 기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근접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드러내주신 바를 알 수 없다. 계시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물론 꼭 거리만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느 상황이든지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그러나 이걸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가 이 근접성의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것의 차이로 이걸 알아먹느냐 눈치 없이 못 알아먹느냐, 이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 위하여 우리는 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으로, 진리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드러내 주신 바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내가 간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제 기도 제목과도 같습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새벽마다 저녁마다 와서 여기 무릎 꿇어 앉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바울의 기도 제목과 제 기도 제목이 다르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데 그냥 불현듯 하나님이 번개가 내리치듯 그렇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지,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온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큰 그림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바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또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 들어갑니다. 이 기도는 그냥 그때만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권을 기록하는데 감옥에 있는 2년여의 시간 동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걸 계속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갇혀 있지만,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걸 좀 상상해 보시면은 좀 의미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아가게 되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 3가지를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18절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밝아진다라는 것은 벌써 뭔가 터득하고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신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신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은 예전에 구약 성경과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소망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를 악물고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암시를 주는 게 소망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쭉 가는 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이었죠. 아니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100살까지 이제 겨우 하나 얻게 되는 이 소망 없는 삶.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굳게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망이다라고 불렀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이미 부름을 받았다. 또 그 부름받은 자로서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그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기를 바란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이러면 소망이 있는 상황을 와야 돼. 소망이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구하는 기도를 만약에 드린다고 그러자고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다 그래요. 소망, 인내,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구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 예를 들자면 인내가 필요했을 때 인내를 구합니다. 소망이 필요할 때 소망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을 뚝 떨궈 주시나요? 인내를 뚝 떨궈 주십니까? 옛다 인내다 챙겨라 이렇게 마치 건전지 갈아 끼듯 갈아 끼면 소망이 생기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소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인내가 피어나고 그 속에서 소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소망과 인내를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요. 인내해야 될 상황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통하여 인내가 생기는 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죠. 소망을 달래니까 왜 소망 없는 상황을 주십니까? 근데 소망 없는 상황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할 때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에게 닥칠 때 나는 인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인내해야 될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걸 지나가면서 내게 인내가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소망 없는 것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신앙생활 편히 못하죠. 지금 어렵죠. 거대 제국의 세력 아래에 있죠. 이방의 우상들, 그 우글우글한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그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알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뭐하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끝까지 가는 그 소망이 저들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그걸 또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또 그 마음을 알아 그렇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게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런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풍성한 삶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풍성한 삶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는 건 뭐냐?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거, 수적인 것이 많은 걸 풍성함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고 교인이 늘어나면 풍성하게 됐다라고 뭐 오죽하면 교회 이름까지도 풍성하게 그 이름을 지어 내겠습니까? 요즘에. 자,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나고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많이 늘어나게 되고 확장되는 것을 그게 풍성한 것이라고 복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1장 3절에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입니까? 풍성한 것인데, 풍성하면 넘쳐나는 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첫사랑,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복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찔끔찔끔이나 한두 가지가 아닌 풍성함이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그것을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질적으로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바로 그 첫사랑으로 인한 영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걸 다 풍성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끝으로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은 뭡니까? 이건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힘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 이 당시에 믿음 생활을 하려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장사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장사 안 되니 먹거리가 문제예요. 실제로 삶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안에서 나온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적인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힘이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 힘을 넘어서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끝까지 그 믿음과 그 능력을 구하는 바가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이 소망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내가 기도하오니 여러분이 바로 그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위하여 여러분도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이를 위하여 기도해. 여러분에게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에서 오는 모든 풍성함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기를 나는 늘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기 에베소 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실제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22절, 23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소망, 풍성함, 능력, 우리가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걸 3종 세트로 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로 아예 줘버리셨어요. 뭐냐면 소망, 풍성함, 그 다음에 능력.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다 정리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바로 요 소망과 풍성함과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구하고 있는 능력이 주님을 통하여 그냥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제대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뭔 얘기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소망이며 풍성함이며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이미 기도의 제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구하세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여러분이 또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의 재산적인 목록을 늘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그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